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무르실 때 그 소문이 주변에 퍼졌습니다. 그때 여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집 앞에 와서 줄을 섰습니다. 이는 그 부모들이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 위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사도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부모님들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험상 굳게 한 채로 한 명의 사도만이 아니고 적어도 2명 이상의 사도들이 부모님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사도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곧 그 12사도가 그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이 말은 곧 막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단 12사도뿐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그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주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크게 2가지를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은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버리겠다 이 결단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사도가 그랬습니다. 12사도에게는 특별히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은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애에 대한 이 편견은 비단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들에게는 미성년자, 즉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고 생산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또 공적인 일에 참여할 어떤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어린아이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어린아이를 그 숫자 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처럼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의 일을 회방한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있는 그 편견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 곧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천국이 곧 예수님을 믿는 어린 자녀들, 어린 아이들의 소유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곧 예수님을 믿는 이 어린 아이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 즉 천국의 후계자요, 천국을 상속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린아이들이 곧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존귀한 존재란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대하지 말고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일로 기억합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예성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때 말씀을 증거하던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지역에 대한 편견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는 저 호남 지역에 있는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다. 나 목사직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친구야, 뭔 일인데 그래?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 때문에 그래. 그 장로님이 나를 목회자로 대우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를 해서 도무지 주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그 장로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물었더니 장로님 본인이 자기 입으로 직접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경상도 분이라서 싫습니다. 지역에 대한 편견이에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니 존귀한 존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막대한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돈 없는 분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도 있고 배움이 작은 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도 있고 특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성 안산 지방에 내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우리 예성 안산 지방의 남성 목사님들은 여성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없이 동등하게 대해주는데 저 서울에 있는 어떤 지방에 있는 여자 목사님은 같은 지방에 있는 남성 목사님들로부터 목회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입니다.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니 존귀한 존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막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주님을 크게 화내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편견도 없으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세로서의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곧 사도들더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들을 때,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 즉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은 곧 천국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12사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히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합니다. 이때까지 다른 사도들은 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은 천국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천국을 100% 믿었다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고 전인격적으로 받들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천국을 정말 믿었다면 그는 결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이란 곧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죄잖아요.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죄를 함부로 범했던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천국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는 천국 복음을 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았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개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전인격적으로 받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고 그 몸으로 천국에 가야 할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1990년도 때 우리 한국교회에 울벌 전도법이 유행했습니다. 이 전도법을 익힌 전도자는 길거리에 나가서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전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을 펼쳐 보이고 그 아이들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도자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우리가 장차 세상을 떠나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너는 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으면 대개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지옥에 대한 성구를 펼쳐 보이면서 또 읽힙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학생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지옥에 있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인데 너 이런 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니?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나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그 아이들로 손가락을 내밀라 그렇게 요구한 다음에 손을 딱 붙들고 호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그 아이의 손가락 밑에 라이터를 탁 켭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아이 뜨거! 하면서 피하죠.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한 라이터 불도
뜨겁다고 하는데 지옥에 있는 불은 이 라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타는 곳이야. 너 정말 이 지옥에 들어가고 싶니? 그러면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그러면 너가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려운 거 아니야.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돼.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에 응합니다. 머리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 천국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전인격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어떤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다른 일행의 눈을 피해서 종종 그 공금을 훔쳤습니다. 도둑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알게 된 사람이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을 보니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서 떠나게 될 게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장애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을 크게 화내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편견도 버리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결단해야 합니다.